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여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에 자신은 옥중 생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다고 고백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거짓 복음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에게 죄에서 참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구원 사역,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의 삶에 굳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무리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는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 세 사람이 언급됩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스도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에서 흔한 이름 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식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되고 로마식 이름으로 표현하면 바로 유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 세 사람을 소개하고 11절에서 말하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바울 사도의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의도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이 동역자들을 교회가 위로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동역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또 골로새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현재는 바울에게 와 있는
그 골로새 지역 출신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기도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바브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 에바브라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그리고 하나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참 제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매일 큐티해라, 성경 일독해라, 신앙 강좌 들어라, 교사로 참여해라, 교회 봉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애쓴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언어로 아고니즈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경쟁하는 모습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 병사들의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직업이 의사인 사랑받는 누가, 그 누가와 데마를 언급하는데요. 이들 또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로서 애쓴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골로새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형제들과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바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눈바의 집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만찬을 거행하는 교회로서 그 집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 형태가 많았었죠.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헌신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시골 모교가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손수 냇가에 가서 모래를 퍼와가지고 시멘트를 버무려가지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찍어내고 말리고 그것을 쌓아서 그 피와 땀으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건축된 교회에서 아버지가 결혼식을 했고요. 장로님이 되셨고 저도 태어났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회 지붕에 올라가셔서 페인트를 새로 칠하거나 또 교회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직접 보수하시고 교회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챙기고 섬겼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과 교회 위에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전달할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서로 비슷한 지역이고 비슷한 규모,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형태의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한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이렇게 돌려보는 심정으로 지역의 인근 이웃 교회들을 살피고 돌봐야겠습니다. 매년 성탄절에 우리는 미자립교회와 농촌교회로 별을 따라갑니다. 올해도 가겠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와 시골교회 성도님들,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요 지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서 위로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월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잘 나가는 교회라서, 그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하는 자의 마음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인물이 17절 말씀의 아키뽀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아키포의 직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특별히 개인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직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에바브로가 지금 바울에게 와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 역할이 필요했을 텐데 바로 그 역할이 아키포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18절의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인 동시에 자기처럼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고 심지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신분의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끝까지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붙들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은 영토의 확장과 같은 그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만만치 않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장수가 있거나 또 곁에서 함께 힘을 보태 싸워주는 사람이 있거나 병사들의 사기가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당연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 전쟁 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 일에 동참해 주시고 헌신 봉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댈 곳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 몸 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평생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4대 선교의 사명 그 잘 감당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